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담을 보려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라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왕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하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린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에 여기다가 나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제가 있던 그 지역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불어나는 막 봤는데 여기는 다행히 많이 오지 않았다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고 가실 때 또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연합하여서 이제 아람 이제 왕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이제 8장 이제에서부터 이어지는데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악한 왕도요 자기네끼리는 잘 뭉쳐요. 이제 원래 악한 사람끼리 잘 뭉쳐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악한 왕인데 아람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10장 31절 쪽에 가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망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시는 어떤 원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최고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내가 1등이 아니면 최고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를 항상 1등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모세가 최고였느냐? 아니죠. 베드로가 최고였느냐? 아니죠. 바울이 최고였느냐? 아닌 거죠. 최고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최선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난 1등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난 최고가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항상 뛰어나지 않는데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차선이 낫다라는 거예요. 네, 최고예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의 권위를 이제 입었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왕의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사명을 받은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이제 거기서 가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환영을 하면서 만나게 된 데가 이제 21장 19절에 보니까 만나게 된 데가 공교롭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나봇의 토지는 엘리야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봇의 억울함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여기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굳이 여기서 안 만날 건데 보통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난 줄 몰라요. 우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필연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게 다 정해져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가고 우리가 일로 가도 이렇게 가고 하는 거냐? 아니죠. 또 그거는 아니죠. 왜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늦춰주기도 하시고 바꿔주기도 하시고 변경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목을 왜 만들었냐 막.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냐? 운명이냐? 운명론이냐? 아니 기독교 신앙 운명론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반응을 따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정해진 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 정해진 뜻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오니까 평안을 묻잖아요. 평안을 물으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묻다가 이제 대답을 하다가 22절에 가면 정곡을 찌르죠. 22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머니의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종국을 찌르는 거죠. 니네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줄 아냐? 너희들이 이세벨의 그 어머니 이세벨의 그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 악평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우상 섬기기를 엄청나게 그 어느 왕보다 어느 그 왕비보다 심하게 했던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구약 시대 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건 문제가 뭐냐면 거기 다 음행이 따라와요. 예, 그 이방신을 섬기면 꼭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순수하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단이 왜 문제가 있느냐? 교주들 보세요. 온전한 교주가 있나요? 그게 진짜 예를 들면 외국 교단은 조금 진짜 교리만 가지고 이단이라는 교단도 있는데 한국의 이단은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교주들이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보세요. JMS 보세요. 가서 그 온갖 추행이 드러나가지고 1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왔는데 그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우상화되고 더 따라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한국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교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주들이 더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물질적인 아니 막 가티간에 막 무슨 여자 문제든 심각한 타락상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도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 가운데 당연히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에 가면요 온갖 도덕적인 타락이 다 이게 괜찮은 걸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벨도 똑같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 가서 우리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콕 지르니까 이제 반역이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이런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 도전하는구나.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반역이로다 하는 그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아하샤 역시 죽게 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걸 보면 보세요. 죄는 이세벨 때 어머니 세대 때 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죄의 영향력이 미쳐 내려오는 거죠. 어머니 세대 때 아버지 세대 때 죄가 많이 짓고 있으면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관가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관가하지 않을까 벌만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 역사를 성경에 분명히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서 이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3장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는 죄를 간과하신다는데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면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어만 보고 간과하신다는데 목사님 간과 안 하신다는데 간과 안 하는 게 원래죠. 원래 어떤 죄든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면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죄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은 아들일지라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 된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화목제물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처럼 죽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도 또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었죠. 근데 그걸 믿고 막 지고 살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짓게 됐을 때 아니면 이게 죄구나 깨달았을 때 빨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 하나님은 꼭 최고로만 쓰시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선택해서 쓰시더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 섭리가 정해진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유예하시고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세대 때 부모께 선조 때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하나씩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고통받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시고 죄의 유산은 끊어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왔습니까? 우리가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면 이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끊어내면 영향력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기뻐하지 않는 자손들에게 복이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 3대 정도 끊어냈거든요. 많이. 앞으로 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극적으로 변화된 막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극적으로 변화된 거 가지고는 약해 지금 보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의 기도와 태중부터 부모님의 기도로 정말 준비되고 그 길이 정말 온전하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같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때가 이제 와요. 점점 그렇게 돼요. 갑자기 변화된 사람들 많이 쓰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안 가 이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가만 보니까 체험은 많은데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모태신앙이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평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모태신앙 분들이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모태신앙 분들이 바랐던 부모님의 기도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쌓았던 하나님 은혜들이 그 발휘가 되면 엄청난 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가 죄의 영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어떤 유산,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왔사오니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기도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도로 자라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